이제 2021년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 119장입니다. 119장 찬송합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의 119장 찬송합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의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건강하나기 우유한 위험해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우유한 위셔에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삼만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주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성탄절과 함께 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라는 것은 원래 본연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고귀한 삶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지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탄절이 그냥 세상의 즐거움의 축제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고 갖고 싶은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고요. 또 젊은 친구들은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냥 재미나게 노는 그런 기회가 되어버렸고요. 또 중년의 사람들은 식구들과 같이 함께
나름대로 또 이렇게 회식도 하면서 내지는 뭐 요즘에는 이제 캠핑도 하면서 그냥 가족끼리의 가족만의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등등. 그리고 또 심지어는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특수,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매출이나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은 뭔가 예수님 한 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사랑하고 또 좋은 선한 생각들을 품고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각자의 모습들로 흩어져 버린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이제 그런 시대의 흐름을 넘어서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그렇게 같이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출발의 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같이 이 절망의 시대에 그 당시도 뭐 마찬가지였죠. 그런 절망의 시대에 참으로 별과 같은 희망이 되셨던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절망의 시대에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희망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그런 일들을 서로 기원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동방박사들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이제 성탄절 되면은 이제 몇 가지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동방박사들과 관련한 거지만 동방박사가 아니라 헤롯 왕에게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준비되셨죠? 마태복음 2장 1절. 8절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겠죠?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네. 그러니까 때는 헤롯 왕 때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헤롯 왕. 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랬어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박사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방이 어디냐? 많은 그런 다양한 추측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뭐 이제 그런 시대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보면은 헤롯 왕도 그렇고 그 주변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주변의 반응들이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질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다 포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혀갔잖아요. 그 시대 다 그쪽으로. 그렇죠? 잡혀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더 점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상당히 먼 곳에서부터 왔다. 더군다나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을 때는 누구나가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먼 곳으로부터, 먼 거리, 그런 곳으로부터 왔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누구나 선택하기 거의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항상 기억해.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했던 선택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정리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네. 지금요 2장 2절의 상황은 뭐냐면 낮이었던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쫓다 보니까 낮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밤에는 별을 쫓아서 열심히 이동하고 해가 떠서 이제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낮에는 어딘가 이제 머물러서 쉬고 아마 이렇게 밤과 낮이 바뀐 그런 이제 행보들을 쭉 해왔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또 역시 낮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불이 이제 다 온 것 같고 하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이고 하니까 이제 아마 주변에서 또 뭔가 정보가 없을까 해서 아마 이 동방박사 일행들이 헤롯 궁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됐죠? 네.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뜨겁고 핫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루살렘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장소로 봤을 때 핫플레이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것 관련돼서 가장 핫한 곳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겠죠. 그리고 또 가장 또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가장 잘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교 중심이 있었던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가장 잘 준비하고 예민하고 뭔가 참 열정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펼쳐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혀 무관심했죠. 더군다나 그 시대 현실은 뭐였었어요? 로마가 하라는 호구조사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다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도 아닌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예수님,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뜨겁게 열정을 가져야 했던 그 예수님의 나심의 사건은 아예 뒤로 미룬 채 그 당시 힘을 가진 로마의 그 호구조사의 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일에는 집중하지 못한 채 그냥 현실의 일들로 모두가 다 동분서주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대단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들 우리가 잘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성탄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려고 하고 또 관심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참 철저하게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보면은 캠핑장을 가고 스키장을 가고 때로는 이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이제 공연들은 덜어들 되는 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냥 물어물어 SNS 통해서 공연하는 데 가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집에서 요즘에 넷플릭스 디즈니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다운받아 보면서 과자 먹어가면서 그렇게들 아마 시간을 보내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2장 8절 오늘 본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준비되셨죠?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헤롯 왕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시켜가지고 이제 도대체 어디서 난다 그랬느냐? 그때서야 막 분주해진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을 다 뒤져봐라. 그래서 봤더니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이 한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그러니까 동병박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신한테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가만히 보면, 이야기를 가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아요? 왜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동방에 그냥 막연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히 뵙기를 원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 유대 나라의 왕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늦게라도 만약 알게 됐으면 어떡해요? 그래요, 우리도 같이 갑시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가서 경배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늦었지만 참 우리가 어리석었네요. 믿음이 없었네요. 이러고 돌이키고 그냥 쫙 해서 같이 가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뭐 헤롯 왕도 왕이지만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서기관들도 있어요. 능력하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뭐예요?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헤롯 왕 쳐 죽일 놈 이러고 헤롯 왕만 또다시 희생양 삼아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헤롯 왕뿐만 아니라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그러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전혀 무관심한 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의 그 엄청난 사건을 뭉개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헤롯 왕의 그 본심은 무엇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빨리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지금 오늘 제목이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헤롯 왕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말을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잘못됐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가 아니라 나도 같이 가서 경배하겠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조심해야죠. 우리는 너무 세상의 것들이 쉽게 현혹되고 유혹되어져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우리 또한 뭐예요? 우리들의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현실에 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 그 현실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선택들을 외면한 채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현실의 선택들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탐대실이라 그러잖아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정말 큰 것을 잃고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당장은 작은 것을 얻어서 참 좋죠. 기분 좋죠. 뭔가 얻은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죠. 자신의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지금 당장의 기쁨만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궁극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상당한 사악한 마음들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들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나도 가서가 아니라 나도 당장 가겠습니다가 돼야 돼요. 아멘.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모든 것 다 뒤로 미루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아멘. 예. 이런 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리 하나가 없어도
언젠가 제가 소개했던 시도 있잖아요.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 그래도 나는 부둥켜 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겠노라고 했던 그런 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예. 내 사지 육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뛰는 심장만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그 심장을 부둥켜 안고 예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심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진정한 성도의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인 수녀의 성탄의 시라는 그러한 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성탄의 편지네요. 죄송합니다. 성탄의 시가 아니라 성탄 편지네요. 그리고 이혜인 수녀는 제가 또 몇 번 소개해 드렸었죠. 자, 슬픈 이를 위로하고 미운 이를 용서하며 우리 모두 누군가의 집이 되어 등불을 밝히고 싶은 성탄절, 잊었던 이름들을 기억하고 먼데 있는 이들을 가까이 불러들이며 문을 엽니다. 죄가 많아 숨고 싶은 우리의 가난한 부끄러움도 기도로 봉헌하며 하얀 성탄을 맞이해야겠지요. 자연의 파괴로 앓고 있는 지구와 구원을 갈망하는 인류에게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다시 그대에게 드립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주님의 뜻을 우리도 속모님처럼 겸손히 받아 안기로 해요. 그동안 못다 부른 감사 노래를 함께 부르기로 해요. 친구여, 알고 계시지요?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갓 태어난 기쁨과 희망이 제가 그대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새해 선물인 것을.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식구처럼 우리가 참 우리들의 가까이 불러들이며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웃이든 미운이든 슬픈이든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다 부른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의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특히 절망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돼서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다시 맞이하는 코로나의 성탄절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마음 따뜻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참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 2021년 성탄절, 우리 모두가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들로 새하얀 눈꽃처럼 피어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 마쳤고요. 우리 내일 예배 드립니다. 내일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 아니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드립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드립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의 성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경배하겠노라고 했던 헤롯 왕의 그 잘못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며 어떤 모습입니까?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며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냥 그저 세상 사람들의 동문서자하는 모습으로 현혹 되어져서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제야말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인 수녀가 전해주는 그 시구처럼 우리들 몰랐던 잊었던 감사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마음을 열지 못했던 슬픈 사람들, 미운 사람들, 이웃들에게 마음은 활짝 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참으로 기쁨의 선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머리 위와 각 가정과 송추대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